주일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장의 초반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헤맸던 그 시간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되었지만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바울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표시였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일행 전체가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떠나는 배를 타는 모습까지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바울 일행의 이동 경로를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지도를 펼쳐보면서 항상 확인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지도를 통하여서 11절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지도상에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는 이 항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래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성 중에 하나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이 지도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움직여 나아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지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리고 이 성에서 바울 일행이 수일을 며칠을 유했다,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세계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필립 알렉산더를 배출한 이 그리스 제국의 발원지, 시작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러나 그 로마 제국까지도 이 헬레니즘, 이 그리스 제국의 문화 문명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거의 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이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 로마 세계 안에서의 우월성을 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도성이었다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첫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식민지, 즉 로마의 지배체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에 건설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 빌립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이 성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승격이 되기 이전에 이 빌립보는 전쟁터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진영이 있었고, 그리고 브루투스 카시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그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 두 세력이 다퉜던 주 전장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 진영의 승리가 있었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군사 식민지로 이 빌립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빌립보는 전쟁터에서 활약한 그리고 퇴역한 그 퇴역 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로마는 직할 식민지로서 이 빌립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세계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 로마의 직할 도시이다, 그런 스스로의 지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긴밀한 로마와의 연결을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로마의 법을 다른 도성들과는 차별되게 더 열심히 준수했고 로마의 화폐를 철저히 사용했으며 또 로마의 관습들을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옆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에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빌립보만큼은 이 로마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서신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오늘의 말씀의 무대인 빌립보를 향해서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아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인 빌립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외부적인 자존심으로 넘치는 도성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그 지리학적이고 또 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 빌립보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니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가에 모여있는 일단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아마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한 사람과 만났다, 이 놀라운 만남에 대해서 누가는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소개되어 있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울 일행이 오기 전에 이 지역에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이 루디아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경청하도록,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루디아 자신도 아니고 바울의 탁월한 웅변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순종하도록,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가도록, 따르도록 하셨다라고 1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어지는 15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결단인 세례로 자신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 모두가,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에 섬기는 노예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모습, 그와 그 집 전체가 세례를 받는 모습, 그리고 그가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루디아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집에 책임을 지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로서는 매우 독특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손님으로 접대하면서 그 집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루디아 또한 자신의 비즈니스, 이 장사를 경영해 나아갔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돌보는 책임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집을 온전히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되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머무십시오. 그렇게 강권했다라고, 즉 강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자신의 집을 이 바울 앞에 열어놓고 제공하고 유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 사용하도록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강권하고 머물게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 속에 그의 마음이 순종하며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이 이방 세계에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한 이 회당을 찾다가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강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앞으로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유럽이라는 이 넓은 새로운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선교의 초석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할 땐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이 시대에 권력도 없었던 여자인데 그 여인들이 모여있는 기도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기치 않게 너무나 신실하고 그리고 든든한 동역자이자 지원자인 루디아를 바울 일행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 지역에 있었던 영적인 갈망,
메마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 그의 가족들과 종들은, 그의 심령은 오랜 영적인 가뭄으로 갈라진 황무지와 같지 않았을까? 루디아의 언행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일행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복음을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그 단비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흡수하는 것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루디아와 그의 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흡수력이 이 마게도니아 첫 도성인 빌립보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마게도니아를 포함한 이 유럽 지역은 영적인 가뭄으로 갈라진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 헬레니즘의 시작인 장소, 모든 고귀하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장소라고 여겨진 문명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적셔줄 만한 정신적인 거인, 위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추구했고 아름다운 종교의 의식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윤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메마름은,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물질적인 힘, 그 안에 있는 향락,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이 지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강권했던 그 말, 내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는 이 간청은 단순히 루디아와 그의 집뿐만 아니라 이 유럽 지역의 심각한 영적인 궁핍을 나타내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오고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시저가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참된 주가,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모으는 왕적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고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말했던 그 지칭을, 아니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아래 내가 살고 있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의 양심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강한 촉구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는 기쁨, 평강, 사랑, 희망과 온유 등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 변화를 성경은 열매라고 말하는데, 이 변화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퀴리오스, 주다라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외에는 주라는 칭호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 이 로마 세계에서 그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이 시대에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의 다른 거짓 주들, 로마의 황제까지 포함한 참된 주가 아닌 거짓 주를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정치적인 대항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고백하며 그 다스리심을 받는 곳에는 거짓된 것들, 참된 주가 아닌 거짓 주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청빈함,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은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로 선포될 때에 공중의 건세와 물질 세계의 가치, 그 지배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 황제의 직할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의 주권이 어느 도성보다도 충성스럽게 그 주권에 복종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주인들, 한 주인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 자신의 그 점치는 귀신들을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돈을 가져다 주는 노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본다면 이 여인은 이 로마 세계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권력 시스템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닌 한 소유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치는 여종은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뜻하지 않은, 예기치도 못한 방법으로 방해하면서 여러 날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종이 했던 말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점치는 귀신의 살로 잡힌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진정성과 그리고 의도가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굽혀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이 말을 바울 일행이 전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세계 그리스 문명 속에 알려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종이 구원의 길을 말했을 때 그것은 건강을 주고 번영을 주고 재난에서 구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으로 이해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과 인격으로 전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치는 아우성으로 복음을 마치 우스갯소리로 들리도록, 가볍게 들리도록 계속해서 소리치며 반복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해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자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다스리고 이 여인을 끌고 가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18절에
후반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여종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 빌립보 도성은 요동치며 이 복음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막대한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어갔다가 그들의 관리들에게 넘겨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활동이 얼마나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그리고 반항하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악한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쏟았던 대가로 이 주인들은, 이 빌립보 도성의 사람들은 큰 이익을, 많은 돈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능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도성은 필사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낳자 그들의 사업은, 비즈니스는 다 파산이 나버렸습니다.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도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20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권력에, 이 로마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에 호소했다고 2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이 요란하게 했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이 성읍, 빌립보 성읍 전체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가치와 세상의 악한 영에 지배당하는 그 도시를 뒤엎는 전복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바울과 실레에 대한 지역적이고 인종적, 문화적인 증오심을 유발시키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인데 그들과 다른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민족이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그 풍속은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배제하도록 유도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빌립보의 모습은 고대 로마 세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할 때 이러한 반발이,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수 있는 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앞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터키 지역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 구절을 돌아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1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고니온과 그리고 그곳에 루스드라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늘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렇게 복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오늘 이 16장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바울 일행을 다스려 마게도냐로 이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며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어떻게 임하기 시작하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대 이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